샬롬. 안 춥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추우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렇게 하시고, 더우시면은 이렇게 붙이시면은 그 사인 보고 또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안상혁 선교사님 방문하셨습니다. 몽골에서 아이고 박수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교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온 지가 한 2달 되는데 또 대구에 또 일이 있어서 내려와서 지금 저희 교육관이 아니죠. 사택 2층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시면은 누구든지 오시면은 쉬었다 가는 게 좀 말이 그런가? 잠시 거하다가 가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는데 첫 손님입니다. 또 친구니까 제가 편하게 이따가 가시면서 또 혹시나 더 필요한 거 있으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다른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뭐 극진히 우리가 모시지는 못하지만 그런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더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사실은 시편 강해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다 잊어버리셨죠? 저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어쩌면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하에 또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면 원래 제목이 있죠. 제목이 뭐죠? 위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식이라고 하죠. 성전 봉헌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럼 언제 성전 낙성가를 지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다윗의 시 중에서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든 아니면 스룹바벨 성전이든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포로 교환해서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아시죠? 헬라 거기에 의해 셀루쿠스 왕조죠. 그렇죠.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난 이후에 또 그 성전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은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딱 한 번 나와요. 수전절라고. 수전절 뜻이 다른 뜻이 아니고 이렇게 봉헌하다 그런 뜻이에요. 봉헌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했는데 언제 그것을 지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 중에서 내용이 보니까 성전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칠 수 있구나. 그래서 제목 자체는 원래 곧 성전 낙성가인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눈물의 저녁과 아침의 기쁨.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 나오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의 눈물과 아침의 기쁨. 또 하나 제목을 또 제가 만들어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계속해서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 돌아보면 너무 힘든데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힘든 분은
저 땅에서 아주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 땅 저 땅 아시겠죠? 무슨 땅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더 1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잠시 눈 감았다가 뜨면은 끝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야, 인생 짧다. 그냥 눈 한 번 감았다가 떴는데 보니까 아이고 벌써 갈 때가 되었네.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긴 시간은 아닌 것 가운데도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 다윗처럼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큰일 납니다. 매일 쫓겨야 돼요. 그러면 맞잖아요. 다윗처럼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광야가 그냥 광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가만히 아무런 문제 없고 승승장구하는데 믿음이 자란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하기 싫잖아요. 그죠? 고난을 안 받았으면. 그러나 여러분 고난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때는 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외우시죠. 야고보서 5장 13절. 성경 암송대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5장, 제가 앞에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 중에 당하는 자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 이제는 안 까먹겠죠.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에요. 성경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양이라고 이렇게 쓰신 분도 많은데 찬송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대로 그냥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끌어준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로 우리를 끌어준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가끔 그렇잖아요. 기도할 제목 없는데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영적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언제냐? 진짜 고난 당할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거야.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셔요. 끌어내사, 어디를 그죠? 웅덩이 같은 데서, 죽음의 거기에 꼴짝에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만약에 내가 죽어버리면 누가 기뻐해요? 원수가 기뻐하잖아요. 근데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나를 끌어내사 2절에 보니까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나이다. 물론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고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누구보다도 다윗은 위기가 많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고치시는 하나님.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이죠. 죽음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곧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참 많았겠지만 다윗처럼 위기 많은 사람은 없었죠. 또 그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잖아요. 항상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전쟁 크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움당하고 쫓기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성도들아 불렀잖아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 히브리어로 따져보면 제가 이렇게 옛날에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하시딤이라는 단어예요. 이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 근데 이 하시딤이 어떤 단어에서 나왔느냐?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헤세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 거 보면 헤세드, 은혜.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엄청 많이 말했는데, 수요 예배 때 헤세드, 은혜. 근데 그 단어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성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원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받게 되는 게, 그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원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선한 삶이 있다면은 그게 은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이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우연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 사실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갑자기 조금 생뚱맞는 저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거룩함이 뭘까? 여러 가지로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죠. 거룩함, 구별됨.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죄가 없는 상태. 다 거룩. 다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뜻과 같은 것 같아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이해가 안 되는 그 표정들인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 이야기하면은, 부부 사이의 거룩은 뭡니까? 부부 사이에서 거룩은 부부 사이에서 거룩은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제가 질문했네요. 그죠? 부부 사이의 거룩은 뭐냐면은 나의 남편만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의 아내만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이 부부 사이에.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끔 가다가 결혼에 비유하고 또 남편 되시고 또 아내 되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신부 되는 교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거룩한 게 뭐예요? 오직 나의 남편만 사랑하는 게 거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죄송한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거 많이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많이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거룩함이 뭐냐? 우리만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제목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아내 삼아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감사하다고. 자격이 없는 나를 참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야, 내가 네한테 이렇게 시집오고 장가 갖는 겁니까? 야, 내가 구원해 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줘서 고마워. 이게 또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언제든지 보면은 곁눈질하고 있는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또 감사할 것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왜 아이를 자꾸 울리십니까?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시는 분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저녁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참 표현이 좀 그렇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과 아침, 밤과 아침. 표현이 왜 저녁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하루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럼 때로는 시작은 고난일지라도, 시작은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아침이,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냥 우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아침을 우리가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일까요? 교만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 형통할 때, 야, 이거, 야, 잘 될 거야. 뭐. 영원히 잘 될 거야. 와, 내가 역시 잘했어. 나는 영원히 성공할 거야. 흔들리지 않아야 거야. 이건 교만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가 영원할 거라는 그 성공, 형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공했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뭐 조금 뭐 성공하고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해가지고 그죠? 자기가 뭐 다 했는 것처럼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하니까 좀 그렇네. 금방이에요. 금방. 다윗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 배경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언제일까? 다윗이 막 성공하다가 갑자기 떨어진 때가 언제일까?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언제냐 보면은 다 평안할 때 다윗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백성들 숫자 헤아렸잖아요. 성경 기억나시죠? 군사 숫자 헤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야. 왜 숫자 헤아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라가 이제 강건해지고, 야, 내 군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여러분, 군대 숫자 헤아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 군대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지, 강건하게 만들었지, 그 내면 속에 그것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몇 명 정도 되느냐. 이야, 우리나라 이 군대, 내가 세운 이 나라,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쳤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7만 명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 이렇게. 하루아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위험할 때가 언제냐? 교만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거 문제 없어요.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찾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통할 때, 잘 될 때. 그럼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가끔 조암산 가잖아요. 조암산 가는데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니까 기도하러 산에 안 오면 뭐 기도하러 올라가느냐고. 여러분, 옛날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 부르짖고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참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매 맞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니까 다윗은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물론 부르짖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뭐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답답할 때 계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교만하다가 하루아침에 목숨의 위기까지 아마 큰 중병이 들었는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10절이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내용이 이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함께 하셨습니까?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마지막 12절이죠.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느냐?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단어 다 나오죠, 그죠? 찬송 나오고 기도 나오고 감사 나오는 거. 우리의 삶이 비록 다윗과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나오고 이러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